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되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좀 감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러 번 이 부분 나눴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당신께로 인도하는 과정에 훈련시키신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 하는 행동들, 곧 새끼를 나눈 훈련을 시작할 때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 다음에 최대한 날도록 그 날개짓을 하도록 함을 통해서 그러나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서 다시 날개로 업어서 둥지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날개 근육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택하신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간의 기능 중에 제일 민감한 곳이 눈동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셨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특별하게 여기되 눈동자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잔뜩 화가 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쫓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사막, 도망갈 수가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더니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상황. 이쯤 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닌 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더니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더니 그 다음에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영락없이 이건 죽음이야.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군대를 많이 이끌고 바로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 죽이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엄청 사랑하셔서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계획이 완전해요. 예민해요. 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렸어요.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 정말 잘 대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은 그들을 바다에 길을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일이라면 15장에 쓴물 앞에, 16장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17장에 마실 물 없는 환경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그리고는 19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거든 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훈련을 시켜요. 사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모세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다음 순간에 형님들에 의하여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 세운다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게 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고요?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인생에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 특별히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세요.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노버트 클린턴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 풀러 신학대학의 리더십 교수인 노버트 클린턴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4,500명을 연구해 봤더니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훈련시키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제가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경험들, 뼈저리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들이 성장 단계를 거쳐야 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배변하는 훈련을 하고, 걷는 훈련을 하고, 말을 올바로 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맞죠? 예, 훈련을 잘 받으십시다. 훈련을 잘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안식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시키시는 목적. 이 훈련시키는 목적을 잘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8장 11절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오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안 임하면 이렇게 제 갈 길로 살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가버리면 위험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그럼 막 깨달음이 오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깨달은 걸 나누고 싶어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좀 내게 은혜가 있다는 걸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 서슴지 않고 하고, 그리고 자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성장 환경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도 무수히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수히. 몰라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렇게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교만한지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지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엉터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신명기 8장 11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들어가서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들이 줄이고 그랬지만 하나님 먹을 걸 주었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은혜는 뭐냐?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거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은혜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걸 한번 말해 보세요. 몇 가지나 말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해 보라고 앉아서 끝까지 있었더니 많이 말해요. 10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는 무진장 받은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하면 은혜가 한 개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 개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제안.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일기 쓰시자고. 일기. 꼭 일기를 좀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일기 말고 오픈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갈등했는지, 그 고민 속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걸 꼭 좀 쓰시면 좋겠어요. 현재 일기 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손든 분들, 예, 그냥 상 주고 싶습니다. 제가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꼭 일기를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기 카톡방을 만들어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스태프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 초청할 거고 권사님들 또 모두를 초청하려고요. 일기 쓰기로 작정한 분들 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초청하겠습니다. 거기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기 썼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학생들 다 일기 써. 왜 대답 안 해? 네, 이렇게. 네. 일기를 꼭 쓰시자고요. 여러분 일기 써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과거부터 일기를 좀 쓰긴 썼지만 제가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잘 써놨으면 지금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셨고 이걸 안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계곡에 처박힐 때 같은 때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시편 77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내가 애적 일을 진술하고 묵상하고 말하리라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적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적에 행하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일기를 꼭 쓰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과거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거기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모아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핵심 목적 중에 하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가르친, 시험하사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됩니다. 뒤에 가서 나누지만 여기 2절에 보면 또 3절에 또 16절에도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낮추시며 라고 번역된 아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주어로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훈계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벌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 구절을 고난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뭐 좀 깨닫고 뭐 좀 알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자리로 가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이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살펴보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의 말과 의도를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을 들으셨어요.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다시 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십니까? 네, 이 소리를, 아멘 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지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낮추시고 줄이는 이런 환경. 그런데 그곳은 또한 그 백성을 시험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실이었어요.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어떤 교실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은 어려운, 힘든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했던 곳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총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 좋으면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바는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뭘 시험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과연 유능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왜 이런 상태에 우리를 놔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시험에 넘어갈 분도 아니고요,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보세요. 나하고 눈 맞춤을 하자. 특별히 오늘 학생들과 함께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깨닫고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세워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를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감정대로 써요, 느낌대로 써요, 욕심대로 써요, 아니면 정답을 써요? 정답을 써요. 맞죠? 정답을 써요. 시험 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정답을 써야 돼요. 정답을 따라 반응해야 돼요. 뭐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가장 완전한 선택은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FM이라는 게 있죠. 예, FM. 그러니까 필드 교범, 완전한 모범이 있어요. 그렇게 행해야 통과가 돼요. 정답을 써야 통과가 되고요, 정답을 써야 점수가 높아서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배워가야 돼요. 철저히. 가장 완전한 선택은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바로 그 진리를 따라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순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선택해야 돼요.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면 진리를 따라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교육이라 그랬어요.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교육을 위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먹이신다 그랬어요. 시험은 결과적으로요, 시험의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유익인 것은 뭐냐면 시험을 따라 우리가 잘 치르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지금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뭐래요?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결국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홍해의 순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끝에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쓴물 앞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위기라는 게요, 위기가 기회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반응했더니 그 말씀 끝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렇게 말하죠. 빵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빵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이 곧 살 길이라는 걸 그들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1인당 1인분이 얼마냐면 한 호멜이에요. 1인당 한 호멜, 5인 가족이면 5호멜만 주워 써야 돼요. 많이 주워 저축하고 남겨야지 라고 말해도 그 다음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또 안식일 전날은 1인당 2호멜씩 주워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씀 더하기 뭔가 자기 알파, 그래서 그걸 선택해 가면 그대로 되느냐? 아니요,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오직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능력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죠? 그 환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환경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나눴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나요. 감정을 따라가면요, 그 끝에 뭐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요. 감정을 따라가면 우울감, 상실감만 남아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환경을 따라가면요,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만 남아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에서 여러분이 심하게 부딪혀 억울한 일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지 못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미운 마음, 쓴뿌리를 가지고 쓴물이 토해 나오도록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 인간 원수 갚을까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위장이 상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뭐래요? 네가 원수 갚으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 머리 위에 뭐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래요. 그가 줄였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유능한 변호사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참 조만간 떨어질 것 같고, 또 필요가 있는데 필요가 잘 안 채워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가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시도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필요가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이 뭐냐? 다하트,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성경 공부 안 한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 지식이 없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지식이 있어야 하겠거늘, 그 입에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뭡니까?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그 당시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보다 그런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자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체험적 지식. 예. 여러분 보세요. 체험적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든든해져요. 체험적 지식이 많아지면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체험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적 지식이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요. 삶의 안식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요, 어려워요? 예. 대답 안 해야 되는 거를 사는 법을 배우셨나요? 예.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바보라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면 뭐가 되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이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욕망에 매여 끌려가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쾌락이 가치라고 여기고,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요. 명예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고 그걸 막 추구하죠. 돈을 막 추구해가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시대정신이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라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말도 슬금슬금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됐다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얻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때의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정신, 이 시대 정신, 이거 따라가는 그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따라,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욕심대로.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바보라 그래. 그렇게 따라가면 미련하다 그래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대하거든요. 억울한 일이 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원수 갚아줘,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참어? 아이고 너 바보냐? 막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하는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때로는 눈앞에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돈을 엄청 얻을 수 있는데 진리를 선택해서 거짓말 안 하고 진리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바보라 그래요. 남들은 다 세금 안 내려고 거짓말 한 번 하고 속이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그 가치관이 안 변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미련한 짓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미련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능력이고 진리고 풍요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산상수훈을 다 설교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마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차곡차곡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창수가 나고, 그쵸?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올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놓는다는 말,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토대를 깔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이 세상은 바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면. 근데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곧 진리인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곧 생명인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나간다고요. 이런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자녀들에게 위로하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 갖고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주시하여 보라고, 한번 좀 보자고, 한번 좀 주시하여 보자고 이렇게 말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문제가 스르르 풀려버리고 스르르 해결되는 경험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면서 오면서, 전에 제가 그런데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달려가서 앞자리 차지하고 막 이런. 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빠르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도 타면 앞자리 앉으려고 막 빠르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게 불신이구나,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제 내가 앞서지 않으리라. 죄송합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냐? 이럴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국에 가는데 비행기 14시간 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옆자리 한 자리만 비워도, 제 아내하고 저 사이에 한 자리만 비워도 누워갈 수 있잖아요. 이게 쭈구리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그런 거 막 해보려고, 막 전에는 막 거기 카운터에서 막 자리, 그런 자리 달라고 막 그냥 계속 사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안 하리라. 이제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가장 좋은 길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좋은, 갈 때나 올 때나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 생각이 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응답한 거, 제가 이거 일기에 쓸 거거든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우연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 뭐 자리 많이 빈 중에 하나 비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일어나서 뒤에 보니까 다 꽉 찼어. 근데 저희 옆자리는 비었어.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달라고 안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 예를 들면 누군가의 관계에 부딪힘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구야? 말해. 엄마가 가서 한번 때려줄게.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리에 동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상대방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더 잘 아시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줄게. 시편 3편 3절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신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지켜보는 거예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안 믿어지나요? 제가 그런 경험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물질의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맨날 물질에 매여 막 노심초사. 제가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잘 못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질로 좀 더 자유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물질에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11조 하게 훈련시키세요. 11조가 뭐예요? 이거 헌금 많이 끌어모으려고 만든 제도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물질의 소유가 주님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은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체험적인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거예요. 이런 반석, 이런 토대를 깔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진리에 동의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목을 메고 겨우 그냥 안달복달에 한 번씩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쳐 가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삶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능치 못하면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자라가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왜 없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맞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토대로 가봐야 돼요. 무엇보다 진짜 좋은 기회가 어린 때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큰 위험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트 체험적인 지식으로 자라가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럴까? 손 떨리죠. 어른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위기가 있어도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쯤 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석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워지면 20대 초반에 진짜 허지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와 같이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들처럼 아마 쓰이는 일꾼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적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용서했더니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처음에 그런 시험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갈 수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은 체험적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잘해봅시다. 왜 말은 안 하세요? 말도 하세요. 잘해봅시다. 우리 서정환 장로님이 저 영국 갔다 와서 시험 들지 말라고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그러던데, 왜냐하면 영국에서 은혜가 함께 했다며 주일날 반응 없으면 시험 들까 봐 기도한다고. 잘해보자고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능력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 방법.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들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 시험하시는 방법이 어려운 환경이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알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세요. 심지 않은 과실을 따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이건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제가 임재가 소중하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근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랬는데, 첫째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 앞에 요셉 팔려갔을 때 얼마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막다른 골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요?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고요? 애굽에서 팔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막에 쫓겼을 때,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고요? 이런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 눈앞이 깜깜해, 이제 죽었네, 끝장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인 자리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두 번째,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다 그랬어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어요. 허리에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까이 있어서 떼어버릴 수 없는 짐이죠.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일 때 그 아둘람 굴에 피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잖아요. 다윗을 따르고자. 그들이 몇몇이가 뭐라고 말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 많은 자.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 많은 자. 그들과 함께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지금. 그들이 그냥 상처 많으면 왜곡되기가 쉽잖아요. 원한이 있으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딪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그런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그래서 불 속에 통과했다가 물 속에 통과하게 하셨다가, 세 번째, 사람으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말발굽으로 짓밟고 간다. 이건 정말 혹독한 일이죠. 머리는 명예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박살나게 하는 거죠. 그냥. 다윗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명성을 얻었어요. 골리앗 때려잡고, 근데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는
심지어 골리앗 뭐죠? 블레셋 사람에게 쫓겨가서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는, 완전히 그 추락되는 경험도 하잖아요. 요셉은 어떻고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명예가 철저히 18비는 경험.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 다시 앞으로 가서 나누지만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가지기가 쉬워요. 혹은 우연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죠. 여기 피하면 다른 데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근데 거기 갔더니 더 큰 놈 붙여놨어.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를 훈련시켰는데 끈질기십니다. 예, 훈련 될 때까지 시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서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고 서십시오. 모든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서십시오.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중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돼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때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우선 하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나갈 때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놓치면 혼돈에 빠져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서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궁극적으로 풍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 상황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십시오. 그 인간이 미워요? 회개하십시오. 미움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께 나가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볼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뭘 물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제가 뭘 배우길 원합니까? 이걸 통해 제가 뭘 알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 전환하기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걸 통해 배웠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걸 배우니까,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건져내셨거든요. 이게 다트 체험적 지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에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 순간에 진리를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터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여 대면하되 세 가지. 믿음으로 우선 처리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정리돼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동의해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물으라. 귀를 기울이고 묻고 듣고 응답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 두 번째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피하지 말고 배울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환경에서 빚어지고 배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자 쓰임받고자 할 때 얼마나 배워야 할 게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를 더 잘 배우게 하셔요. 관계 맺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간관계 맺는 법. 왜? 그걸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고 어떤 환경에 둘 수도 있어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만 벗어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죽을 뻔했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겼다가 그 아이를 배에다 갈대 상자에다 띄워줬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 애굽 공주에게로 갔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 신세는 왜 이런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는 그 왕궁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학문을 배웠겠죠. 천문학을 배웠을 거예요. 무술을 배웠을 거예요. 리더십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학문들. 당시에 애굽은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학문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거기서 잘 배웠어요. 이제 잘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급전직하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에서 내 신세가 뭐냐, 술이나 먹고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그가 쓰임받았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기 원하셨어요. 누가 가장 적임자예요?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한 모세,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모세, 그야말로 얼마나 적임자입니까? 근데 만약 모세가 그 광야에서 허랑방탕하게 엉뚱하게 살아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일꾼으로 쓰임받았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은 어떻고요? 그는 아버지의 어리광쟁이, 편애를 받는, 사랑받는 무릎 위에서 자란 아이잖아요. 너무 예뻐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그들을 팔아먹게 해가지고 애굽의 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밑바닥부터 배우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습니다. 경제적인 밑바닥의 일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엇인지, 또 그가 가정 총무가 되면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울 만큼 배운 상황에 그가 이제 거기서 만족하고 있을 만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또 흔듭니다.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있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신세는 끝장이구나,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아마 요셉의 삶은 끝났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갇힌 감옥을 보십시오. 사설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 갇힌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인간관계를 배웠을 거고요, 정치를 배웠을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으로 지금 볼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배울 걸 배우세요. 제가 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똑똑한 분들, 제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내 설교를 들을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나누기 시작해서 삶을.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냐? 하나님 아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실제와 확신과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는지 돌아보라. 그러면서 나눴더니 거기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이 능력이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루심인 줄 알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눌 얘기가 많아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금방 답이 보이겠다고.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삶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루기에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때로는 인간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될 것인가, 빚어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요, 제 아내랑 저랑 성품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또 부부간의 그 관계성을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 아내가 소통에 대한 영역에 꽤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잘 가르쳐요. 그 지혜가 부어졌어요. 어떻게 부어지냐? 저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조교가 있었던 거죠. 좋은 조교가.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날 거고, 그 끝에 가면 여러분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아직 안 했으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일기 꼭 쓰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아이들이 체험적 지식을 갖도록 해주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다하트적인 지식이 쌓이면 정말 놀라울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남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남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고 충만케 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